반갑습니다. 이사야 52장 우리 7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은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은 그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후반부에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 그랬죠? 4군데서 나오는데요. 42장, 그 다음에 49장, 그 다음에 50장 4절 이하에, 그 다음에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라.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수많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과 신앙의 실패, 저들의 신앙의 실패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소경에 빠져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 게 영적 소경이라 그랬죠. 머리로는 알아요. 얘기하면 알아요. 그거요.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적용하고 돌파를 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르는,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열방으로 흩어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사야 후반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 중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이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거든요. 너희의 자손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맹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의식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후반부에서 줄기차게 나누는 게 뭐예요? 너희의 운명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려고 만든 하나님이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그 창조를 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구원하겠다.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52장 그러니까 50장부터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51장에 이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떠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2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어떻게 너희를 세웠냐? 내가 이랬다. 그 결과 너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을 이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쭉 말씀하죠. 그랬더니 9절 이하에 이제 뭐예요? 선지자의 탄원이죠.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제발 좀 일 좀 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하세요.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2절 이하에 이제 약속하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포로에서 너희가 놓이게 될 거다.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이 부분을 쭉 얘기하다가 17절에 분노의 잔을 마신 너희는 깨라. 내가 깰 게 아니라 깰 사람은 정작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그 어려움 당하는 게 수치의 날이 끝났다. 너희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건 계속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52장 1절에서도 다시 말하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그걸 살폈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부분 살폈어요. 네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동과 연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힘을 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여 제발 깨소서, 우리 좀 옮겨주소서 이러고 있지 말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너희가 바벨론이 티끌에 앉을 거니까 너희가 티끌을 털어라.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 목에 매인 줄을 풀러라. 내가 이미 너희를 이기게 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거기 앞부분에 이제 나오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일하셨잖아요. 일하셨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서요. 뭘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에 신뢰하여 움직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나눴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 여러분,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힘이 없냐? 내가 도울 힘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내게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처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열쇠가 없으면요, 예를 들면 여기 5층에 파수꾼의 성루를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사무실 가요. 왜? 사무실에 뭐가 있는 줄 알죠? 키가 있는 줄 아니까 가는 거예요. 알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행하셨고 하시겠다 하는 약속에 기초하여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적극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적극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그러면 행동 안 하는 건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파수꾼의 성내에 가서 열쇠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을 쓰면서 기도해요. 막. 사무실에 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누가 가는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죠. 누가. 네.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갖다 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먹여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이끌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믿는 바대로 기초해서 반응해 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될 때 뭐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 주시겠대. 이걸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줄 걸 믿으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맞죠? 예, 지금 그 영역을 계속 얘기한 거죠. 앞부분에서. 그 믿음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뭐예요? 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이제 내일 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난받는 종, 엄청나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7절 이하를 보면, 그런 다음에 뭘 말하냐? 그 소식을 또 전하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구원의 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과 평화는 같은 의미로 여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평화고요, 복된 좋은 소식이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있었던 아담의 샬롬, 평강. 그렇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샬롬과 필요를 채워주심과 주님께서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회복.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에 얻을 어떤 영원한 생명의 의미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죠.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가 누리는 영토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통치를 받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능자라고 표현하고도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보호막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미래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그렇죠? 그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머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이거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 근데 이게 바로 언제요?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천국에 가는 것,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예, 그렇다고 눈 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눈을 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쪽 눈도 빼고 이쪽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으면 쟤 안 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안 자르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과거에 막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빼야 되나 이거? 잘라야 되나 이거? 그 말인가? 근데 그 말을,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만큼 각성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애통함,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유로를 받는다. 유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과의 은혜 아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요.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회개하고 전환하고, 이럴 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전에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 살았다가 이젠 다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어떻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통치하심,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걸 전하라는 거죠. 다시 회복될 길이 있다. 다시 구원의 길이 있다. 다시 통치 아래 들어갈 길이 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인가요? 그 구절 보면, 거기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아름다운 고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 나는 시기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시기적절하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 기쁜 소식, 필요한 말씀, 그런 의미죠. 8절 볼까요?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예, 일제히 노래한데 뭐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거죠. 돌아오신다는 거죠. 통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시온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친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떠나요. 에스겔서 10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천사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전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장 22절에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던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점점 떠나는 거예요. 동쪽 산은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회복이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회복의 약속인데, 그 영광의 돌아옴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동문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동문은 굳게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여호와가 돌아올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람산을 통해 여호와의 동문,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동문을 통해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거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러고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언약궤를 발판 삼아 임하시고 운행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홍해는 아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을 그거 메고 돌 때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임재를 거두셔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죠.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져요. 지고 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거든요. 그들이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갔는데 언약궤 가지고 갔지만 대패했죠. 왜요? 하나님 임재가 거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거치면, 그러니까 임재가 거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우리가 거룩해 된 게 어떻게 거룩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결국 스가랴 8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스가랴 2장에도 그렇고 8장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임재는 갈망도 관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이 출애굽기 33장에 그냥 사막에 있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 없이 아방궁 뭐 거기 하늘나라 아니라고요. 그거.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에 제가 가봤어요. 엄청 아주 그냥 살갗을 태울 것 같아요. 저녁에는 또 무진장 춥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덥고 춥고 또 모래바람 한번 날리니까 그냥 엉망이도만요. 모래바람.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최고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요, 관계성이고 동행이에요. 동행. 아멘. 예, 동행.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친히 돌아오시고요. 그때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 대면하여 보는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라 그랬잖아요. 위로. 주님이 오시는 게 위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심이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고 거기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회복의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셔서 운행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영광으로 임하시도록,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로하는 것을 보고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놓아주는도다 주제여 이러면서 찬양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결국 위로는 뭐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오심, 예루살렘의 구속, 결국 그걸 말하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예언적 완료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부흥이죠. 주님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 봤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하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안 놔두시겠다는 거죠.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갈망해요.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또 심겨지지 않는 영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갈망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셨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떤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해요. 제가 전에 저희 목회 초반이었죠. 죽전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한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예배 중에 임재하셨어요. 그 전부터 막 그런 징조를 보였는데 어떤 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게요, 그 전에도 막 그런 징조를 이모적으로 보였는데 그날 정말 잊을 수 없었는데 제가 눈 감고 찬양했어요. 그 찬양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 예수 예수, 그 찬양, 주로 그런 찬양 많이 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반주도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온 존재를 다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찬양하는 거죠. 근데 저녁 시간에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강한데, 근데 눈 떠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셨다고, 그 당시. 그러면서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진짜 제일 신났던 게 그거 같아요. 말씀을 못 알아듣던 연세 많은 평생 우상 숭배한 분들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부흥이,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흥을 보내시기를 열망해,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더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만난 주님, 쾅 주님이 임하시고 만나시고요, 그 여파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물 한번 빡 치면 배가 있잖아요. 그 요동에 밀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나. 근데 이제 그 파동이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안 돼요, 주님. 다시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더 강한 진짜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한교회도 정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초창기가 아니고 상당히 그랬는데, 어째 이 교회는 눈이 매워요 막 그러면서 두르자마자 우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우리 구지영 자매님 자매가 있는데 교대생인데 전도돼 가지고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니 한두 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안 가봤는데 전도돼 가지고 와가지고 첫날 얼마나 울었는지요. 주보가 다 젖었어요. 두 친구가 와가지고 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보니까 주보를 완전히 젖은 주보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여수 해양경찰서장으로 있던 이용욱 성도님, 전 그분이 울본 줄 알았어요. 매주 울어, 매주.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안 울었대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대요. 근데 매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잘 이걸.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알긴 알았죠. 근데 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사실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건물 짓기 전에 적십자 수련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무슨 남자분이 저렇게 맨날 나오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고 기도하면 막 울고.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만에 그분의 신앙이 확 바뀌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강력한 부흥이 필요해요. 김경숙 권사님 동생이 프랑스에 사는데 와가지고는 들어오자마자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눈이 매워요? 이러면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눈이 안 매운가 모르겠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회복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동적으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놀라운 그 중심의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더 많이 부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말씀에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해요. 전에처럼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짜 갈망합니다.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네요. 주님의 유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여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대적을 멸하시는 권능의 팔을 밝히 드러내실 것에 대한 능력의 팔을 드러내심으로 대적은 두려워 떨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의 팔로 반드시 구원할 거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일을 하실 거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또 권면합니다. 11절 12절. 이 믿음의 기초에서 또 말씀해요. 11절 12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보세요. 거룩하신 팔을 펼치실 때 대적이 물러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뭐하라? 행해라. 떠나라.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너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부으시고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요, 억압에서요, 우리는 분노나 시기 질투나 습관,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 부정한 것,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부정한 것, 우상 숭배하는 습성, 이방인들의 습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거룩히 보존하라고 말하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또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너희가 사모하거든 우상을 제하고 모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영역이 있다. 뭘 믿고요? 주님의 강한 능력, 임재하심, 반드시 구원하심, 우리에게 오실 것, 이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 재림하실 것 믿으세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무슨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믿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능력의 역사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요. 아멘. 억압이 파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모든 하나님도 심겨지지 않은 영역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주님의 길이 보이고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해요. 아멘. 네.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황급히 나왔잖아요. 갑자기 막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자,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실 거다 이 얘기예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실 거다. 예. 고난받는 종을 통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놓은, 다시는 원수가 참소할 수 없도록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심. 그게 이제 이사야 13절부터 여기 52장 13절 이하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 뒤에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강한 임재로 임재하심으로 더 강한 능력으로 부흥을 보내셔서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능력이 여러분에게 팍팍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뭐 우리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네,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으로 나가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며 참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구하면 좋겠어요. 네. 무슨 찬양 할까? 우리 그 찬양 할게요. 주의 능력 나타나사 주의 대적 흩어소서. (202장인가요) 주의 능력 (100장) 예, 100장. 잘 모르는 거 아니? 울다? 잘 몰라? 몰라? 돼? 그럼 다른 찬양 해야 되겠네. 아까 무슨 찬양하죠? 192장입니다. 192장. 2장. 192장.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주 얼굴 구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주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우리 그 찬양 하나 더 하죠. 예수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148번.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굴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예수 주의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가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격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잠잠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래서 저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완전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만 하실 크게 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저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세움받고 온전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바라라리로레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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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동체하시고 오셔서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오셔서 주님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며 주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격이고 기쁨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 저정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갈망하며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수치와 멸시와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것을 보며 주님 이대로는 안 되는 절박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소경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공급하는 자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능력으로 원능으로 임재로 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야 나바라리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으로 하나님 마른 뼈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이 땅에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동행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서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서도록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길이 더 선명히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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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 주님 우리를 그대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이루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영혼이 새로워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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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물리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과 하나님 도우지 않는 영향력이 파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심은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름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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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생명, 능력이십니다. 주께서 앞서가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주의 나라와 능력과 통치를 온전히 더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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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하나님 아버지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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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카. 주님 임하소서. 더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강한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오셔서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의도를 알리시며 아버지만 하신 크기의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쉐임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의 임재 안에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 같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셔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열정에 붙들림 받아지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채우시며 주님이 오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바바바야라바라라리라리라리카 오야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바바바야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성령은 내 영혼의 문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문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비춰주신 대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된 대로 회개하십시오.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용서 못하는 누군가의 섭섭한 마음 가진 거,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마음 아픔의 상처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셔야 돼요. 축복하고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나는 모든 게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요. 우리 예차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동의에 가야 돼요. 상대편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길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치 아래에 적극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적극 서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삶에 그게 뭐든지 여러분에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끌려가고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온전히 결단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내가 내리리라. 더 정결하고 거룩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또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면 그거 가지고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끊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